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9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어디 오고 가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셨을 거고, 이제 부모님을 뵙는 분들도 또 자녀분들이 찾아오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명절에 뭐라고 보통 인사들을 하십니까? 아이고 잘 살았냐?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구정이다 보니까 그러한 인사들이 우리 가운데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화목제물에 대해서 오늘 조금 보도록 할 텐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또 부모님을 뭐 명절 가운데 뵙기도 하고 오랜만에 뵙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또한 누군가를 만날 때 마음을 좀 빗대고 다시 한번 점검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한번 찾아보기를 또 원합니다. 오늘은 기쁘게 받으시도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맨 처음에 있는 창세기를 보면 인류 역사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처음 제사를 드리면서 어떻게 나아가냐면, 처음부터 제물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어떠한 피뿌림이 있거나 아니면 어떠한 희생이 있거나 무엇을 드리거나 뭔가를 태우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리는 그 모습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러니까 아벨 혼자 그냥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가인도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그냥 제물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또 받으시는 것도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어떠한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어떠한 것들을 받으시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점검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봐나가고 있는데 3주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 나는 거룩한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뭐 하라고요? 거룩하라, 하나님을 닮아가라, 너희는 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봐나가고 있는데, 지난주 말씀은 이제 순서가 이제 조금 바뀌어서 지난주에 먼저 이제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난 한 주 어떻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형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셨나요? 자비와 긍휼 가운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시고 그냥 한 주 사셨나요? 예, 하나님의 성품들이 우리 가운데 자꾸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또 오늘은 하나님께서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너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거짓된 것 가지고 숭배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 하시고 나서 그 다음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화목 제물을 이렇게 드려라. 내가 정해준 이 율례를 벗어나면 이거는 가증한 거야, 악한 거야, 이 죄를 그가 담당하게 될 거야, 이는 내 성물이기 때문이야,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하십니다. 성경의 구약의 제사가 여러 종류, 약 5가지 종류가 나오고요.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또한 뭐 화제라든가 뭐 소제라든가 여러 거제라든가 이런 방법들이 또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 예배들의 이 제사들의 모습 가운데 오늘 거룩의 모습을 이야기하시면서 화목제물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세요. 레위기 19장에서는. 왜 그러실까요? 화목제에 대해서 잠깐 보았더니 다른 제사와 조금 다르게 화목제는 자기 스스로 자원하여서 드리는 자원제입니다. 다른 어떠한 예배, 제사는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죄를 지었다, 아니면 남에게 어떠한 피해를 입혔다, 성물에 대해서 어떠한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 그러면 너는 이러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피 흘려서 이렇게 드려라고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죄를 범하거나 어떤 실수를 하면 꼭 이렇게 무조건 해야 돼요. 내가 좋건 싫건 상관없이. 그런데 화목제는 내가 자원하여서, 내가 원하여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게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제목은 첫 번째는 감사이고요, 두 번째는 서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게 화목제이고, 또한 두 번째는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았으니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서원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서원하고 약속하는데 드리는 것이 바로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화목제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제사에 드리는 제물은요, 온전히 다 100% 태워서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그중 일부는 태워서 주님 앞에 드린다라고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이나 아론의 후손에게 줍니다. 그래서 아론의 후손들의 제물과 양식이 돼요. 그런데 화목제물은 태우는 건 사실 그다지 많잖아요. 기름을 태우고 그 다음에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넓적다리라든가 고기 살 부분은 하나님 앞에 거제로 올려가지고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형식을 보여드리고, 넓적다리는 아론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드리는 자와 일반인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가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물은 일반인이 드리는 거에 있어서 전혀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먹을 수 있는 게, 손댈 수 있는 게 아예 없어요. 그런데 화목제만큼은 드리는 자와 또 함께하는 자들이 함께 그날 정해진 곳, 정해진 때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화목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은혜이고 축복인데, 이 은혜가 오히려 사람들에게서는 오히려 약점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드리면서 하나님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드리고 나서 이거 대부분 고기는 아론의 후손들 드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먹을 거거든요. 야, 내가 먹을 건데 조금 내 집에서 제일 좋은 양, 제일 좋은 염소, 제일 좋은 소 드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흠 있는 거, 야, 저거 비실비실해가지고 저거 새끼를 낳아도 종자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어차피 이거 하나님 앞에는 피 뿌리고 기름만 드리잖아, 나머지는 우리가 먹잖아. 그러니까 사람 마음에 간사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소홀함이 끼어들 수 있는 게 화목제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가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옆에 보이고 사람이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사람 눈치 보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진 예배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까 우리 명절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한번 그런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녀들이 부모님 볼 때마다 아이고 아버지 나 죽겠네, 아이고 다리도 아프고 사업도 안 되고 자녀들은 말도 안 듣고, 아이고 아버지 나 죽겠네, 맨날 볼 때마다 죽겠네 죽겠네 그래요. 그런 자녀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또 다른 자녀는요, 아이고 어머니 추승해 오늘 내가 죽일 년이지 내가 어쩌자고 그때 그랬을까, 한 15년 전에 했던 잘못을 아직까지 얼굴 볼 때마다 어머니 내가 나쁜 년이지 볼 때마다 그런다고 해볼게요. 또 어떤 세 번째 자녀는 볼 때마다 아버지 사랑해요, 감사해요,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아버지 은혜 생각하면 눈물 나고, 볼 때마다 그래요.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죄가 있으면 속죄제도 필요합니다. 회개도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거 있으면 구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예배는요, 화목제만 드려진 예배는 거의 없어요. 앞에 속죄제가 드려지고 예배가 하나로 사실은 다 이어져 있어요. 번제 드려지고 속죄제 드려지고 그 다음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라는 거의 종착점이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에서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화목제물 하나만 이야기를 하실까요? 예배의 종착점은요, 결국은 화목제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이 예배의 목적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을 통해서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 드리기 전보다 예배 드린 후가 하나님과 더 내가 영적으로 가까워져 있어야 그 예배에 성공한 예배더라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짐이 없어요. 회개만 신나게 하고, 여러분들 것도 중요해요. 회개할 때는 잘못했으면 회개해야죠. 필요한 게 있으면 구해야죠. 그런데 회개만 하고 구하기만 하고 거기서 끝나버렸다, 그건 온전한 예배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가까워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을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스스로 복받은 백성이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지 아니하냐. 이와 같이 복받은 큰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와 같이 복받은 자다. 뭐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가까이 계심이. 아멘. 여러분들 그게 복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이게 전도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겠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래요. 어떠한 유익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내게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 자체가 생명의 뿌리이신 그분께 내가 가까이 있는 것 자체가 나에게 오히려 생명이고 나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 복이라. 내가 그의 행하심을 놀라운 일들을 내가 전파하리다.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복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이 우리에겐 저주이고 우리에겐 어려움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예배와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거리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예요. 내가 예배 잘 드려요. 한 번도 주일 성수 빠진 적이 없어요. 심지어 새벽 예배도 나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거리낌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신앙생활 잘못된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30년 40년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과 거리낌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 평생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예배 목적은 결국 화목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속죄제에서 끝난 게 아니라 속죄제는 시작이고 번제는 시작이고 화목제까지 가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예배의 목적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는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면요 감사함도 있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너무나 좋아서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요 예물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2절을 보았더니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시작.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다시 말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어떻게 돼야 돼요? 깨끗하고 구별되어야 되고 성결해져야 되고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거룩의 비밀이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세상을 가까이 하면서 마귀를 가까이 하면서 내가 거룩해진다?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옛날에 이제 지금은 뭐 별로 큰 센세이션한 일이 아니지만 과거에 이제 세상에 이런 일이 막 이런 프로그램 아니었고 이제 전 세계 뉴스 이런 프로그램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호주의 한 수도승이 그 동네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제일 잘 춰요. 나이트클럽 일명 전문 용어로 죽순이에요. 그러니까 수도승인데 그 소 색깔로 된 그 후드티 같은 거 원피스 있잖아요. 수도승들이 있는 거. 그리고 허리는 노끈 같은 걸로 묶이고 모양은 수도승인데 나이트클럽 가면 춤을 그 동네에서 제일 잘 춰. 막 그분이 가운데서 센터에서 춤을 추시면 모두 다 막 둘러서 막 아무도 춤 못 춰. 그분이 막 휘젓고 다니시니까. 그러면 막 그게 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과연 저 모습이 맞을까? 물론 이제 춤을 그분이 좋아하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말은 거룩하게 야 여기에도 주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야기는 하는데 과연 그분이 거기에서 본인의 영혼을 지킬 수 있을까? 그거는 또 다른 문제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와 복음이 필요하죠. 술자리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해요. 하지만 내가 술 마시면서 아가씨 옆에 앉혀놓고 있으면서 나이트클럽 다니면서 내가 거룩함을 지킬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가까이 있지 아니하면 내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없는 자가 우리더라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야 마귀가 너를 밀가부르도 하여 청구하였다. 너는 기도해라 깨어라 근신하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능력이더라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화목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형식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나와 네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지금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예배는 왔는데, 몸은 왔는데 내가 주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다라면 지금 빨리 이거를 수습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제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한 분 계십니다. 물론 여러 너무나도 위대한 분들이 많이 있죠,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분을 제가 부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모세인데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아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친구같이 대면해서 이야기를 한대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별로 안 부러우신가 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시고 저는 이렇게 살고, 여러분들 정말 이런 것들을 욕심내시기 바라요. 영적인 것,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게 뭔가, 여러분들 모세가 진짜 다른 건 뭐 사실 성격도 뭐 약간 왈가불가 했잖아요. 젊었을 때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애굽의 병사를 주먹으로 때려 죽인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한성가를 했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만드시고 저렇게 만드시고 별의별 사건 다 있고 이제 80세가 돼야 겨우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의 정말 위대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를 대면할 때 어떻게 대면을 하세요? 야, 내가 친구와 같이 모세는 대면한다. 내가 가리운 거 없이 모세랑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야, 이 모습이 저는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저 혼자 부러워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이어서 우리 봅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막 이 장면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떠한 장면이냐면 모세가 이제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잖아요. 이제 그 모습을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아론과 이제 미리암, 모세의 이제 누이와 형이 되겠죠. 그들이 갑자기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만 하나님 음성 듣냐? 우리도 하나님 계시받아. 야, 우리도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계시받고, 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야. 근데 네가 지금 율법을 이런 계율을 지금 함부로 여기면서 네가 그러면서 갑자기 모세를 깔아뭉개기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에 대해서 대변하는 거 아니에요. 모세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야, 니네 셋 다 일로 와봐 이러더니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다른 선지자와 다른 자들과는 내가 꿈 중에 환 중에 몽 중에 내가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모세와는 그러하지 않다. 내가 모세와는 가리운 것이 없이 내가 모세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모세는 나의 형상을 보는 자야. 모세는 나와 대면하는 자야. 나와 대면하고도 죽지 아니한 자야. 그 말은 뭐예요? 모세는 지금 내 앞에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를 의롭다라고 하는데 너희가 지금 내 종 모세를 비방을 해? 그래놓고도 너희가 지금 내 앞에서 죄가 없다느냐? 오히려 아론과 미리암을 하나님께서 치시더라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아무 말도 안 돼. 하나님께서 모세를 뭐 하고 있어요? 대변해주고 있어요. 모세와 하나님과는 그런 관계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기가 막힌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돈으로 살 수 있나요? 없어요. 무엇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전 세계 우주를 갖다 준다고 해도 하나님과 이 관계를 돈 주고 살 수 있는 자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와는요, 하나님께서 대변해 주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자예요. 하나님께서 이와는 나와 이런 관계라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시는 자더라라는 거. 여러분들 우리 노은교회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세상이 나를 부정하고 나를 이렇게 멸시한다 하더라도 세상 가운데 대전의 노은교회 성도들만큼은 나를 이렇게 여기는 자야. 이는 내 앞에서 이런 자야. 내가 이들에게는 가리지 않아. 친구와 같이 이야기하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여러분들 뭐가 욕심납니까? 정말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욕심나고 정말 이러한 관계를 위해서 나아가는 자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주님을 높이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앞에 구하고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꿈꾸시고
주님 어떻게 갈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뭐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하나님 앞에 여쭈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오늘 본문에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물을 드리는데,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래요. 율법적으로는요, 레위기 22장에서 어떻게 드리는 게 기쁘신 건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레위기 22장 21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선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자,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어떻게 아무 흠이 없이 온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금 드리는데 돈 꼭 새돈으로 헌금 드려야 됩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것을 드린다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세요. 그렇죠?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보세요? 형식을 통해서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재물에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보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있는 것을 나에게 줄 수 있니? 하나님의 질문은 처음부터 오늘날까지 동일해요. 너 나를 더 사랑하니? 이 질문을 오늘까지도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재물? 아니요, 아브라함에게는 재물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에게 뭐를 요구하십니까?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 다른 말로 하면 너 네 아들 100세에 낳은 그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묻고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부자 청년이 와서 자랑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런 것들을 이웃을 돕기도 했고요, 이런 율법을 따라서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럼 네가 갖고 있는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물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를 수 있니? 너 그 재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는 질문이에요. 오늘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계속 던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재물 중요하죠. 그런데 그 재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니? 주님께서는 종종 물으세요. 주님께서 그 재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제사 드릴 때 재물이 어떻게 했어요? 대부분 다 태워서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나 아론의 후손들의 먹을거리와 그들의 재물이 되었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직접 받으신다라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들을 왜 자꾸 태우라고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 없애버린 건데 왜 자꾸 없애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온전한 것을 드리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기쁘신다라는 것은요, 예물 자체가, 재물 자체가 온전하고 좋은 걸 드려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정말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못 알아먹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못 알아먹으니까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말라기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여러분들, 이 말을 중요하게 우리가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심정을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까지 바꿔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내 앞에 오는 것, 그러니까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죠? 사람들이 야, 이거 어차피 기름 조금 드리고 나머지 피는 뿌리고 나머지 우리가 먹는 거잖아. 그러니까 흠 조금 있으면 어때? 아유,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인제 1년 돼 갓 인제 야들야들 너무나 내 새끼 같은 이런 양을 어떻게 죽여? 두 번째로 좋은 거, 세 번째로 좋은 거, 아니면 제일 안 좋은 거 갖고 가서 어차피 하나님 앞에 피만 뿌리는데 나머지는 우리가 먹을 거잖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여호와의 성물이라.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힌 자는 죄를 담당해야 될 거다. 그 백성에서 끊어질 거야. 야, 이거 재물 모은데 이게 뭐라고 오히려 예배 드렸다가 서운해서 제사 드렸다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서 끊어버리시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냐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그 마음과 중심을 중요히 여기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마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교만한 가운데 경멸히 여기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입술로 나를 공경한다 하나 마음은 내게서 떠났도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경멸했습니까? 우리 예배 드렸습니다. 11조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언제 주를 경멸하였나이까?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마음 봐라. 네가 드리는 이 재물을 봐라. 너희 총독에게 가까이 가져가 봐라. 그가 이걸 기쁘게 받겠냐? 오히려 멸시한다라고 화를 내지 않겠냐? 이러한 재물을 내 앞에 가지고 오면서 너희가 마음이 있다라고 나에게 거짓말하느냐? 너희 거짓말을 내가 속지 않겠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리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 뭐라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요한복음 4장 23, 24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예배할지 이야기하십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영으로 온전함으로 진실되게 진리로 예배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오직 여호와의 말씀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변합니다. 금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금의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금을 보석으로 여기고 변하지 않는 귀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시간이 오래 지나면 금도 변해요. 오직 변하지 않는 건 여호와의 말씀 하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 진리 가운데 너희가 온전히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수가 없어. 영으로 온전히 영이신 하나님 너희가 바라보지 못하면 그 예배 형식으로 사람의 인간의 눈으로 잘 차려입는다고 그게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로마서 8장 8절에서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들, 이 예배가 내가 육신 가운데 이 자리에 그냥 와서 앉아있다라는 예배, 그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주께서는 원하시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와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아벨의 예물은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예물을, 이 제물은 주님께서 받으셨으나 그렇지 아니하는 가인과 가인의 제사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들 사람보다 하나님이 먼저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 왔는데 아이고 김집사 저거 처음 본 구두인데요, 오늘따라 반짝반짝거리네, 이런 거 보이지 않기 원합니다. 아이고 저거 핸드백 저거 무슨 브랜드야, 저거 처음 보는 건데 막 눈이 휘둥그레져 갖고 막 반짝반짝반짝, 저 스카프는 뭐야 처음 봤는데 막 반짝반짝, 요즘 살만 하나 보네. 남의 집 재정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먼저 보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과거에 이제 아버지가 교회 40세가 되셔가지고 이제 개척을 하셨어요. 그 전에는 뭐 이런 일도 하시고 저런 일도 하시고 뭐 건자제도 하시고 뭐 농축업도 하시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하셨더라고요. 뭐 심지어 그 사이에 뭐 짧은 사이에 뭘 그래 많이 하셨나 모르겠어요. 뭐 시청 공무원으로도 잠깐 있으셨다가 아무튼 별의별 거 다 하셨어요. 근데 그보다 더 앞서서 아무도 안 시켰는데 혼자 하신 게 있어요. 대학생 때 데모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대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막 군사 정권이고 막 나라 시끄럽고 하니까 뭐 민주화 운동이라는 타이틀 걸어가지고 뭐 데모하고,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시면서도 가끔은 보시면은 약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누워서 침 뱉기라 잘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막 대학생 때 뭐 8,000명씩 막 끌고 다니면서 데모하시고, 결국은 좋게 말해서 뭐 그런 거지. 현실은 뭐예요? 데모 주동자였다, 이제 이런 소리죠. 별로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되짚어져 가지고 세상 일 다 때려치고 하나님 주님 일 가운데 온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이제 목회 뛰어들기 시작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근데 세상 가운데서 막 함께 뭐 데모하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은혜롭고 주님 찾는 사람들입니까? 뭐 그때 뭐 다 예수님 모르고 교회라고는 전혀 모르는 막 친구들, 이런 친구들, 그러니까 만나면 뭐 술집에서 만나고 막 의리 막 이러면서 막 부어라 마셔라 이러던 친구들인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 성함이 이제 개척하시면서 강상자 원자로 개명을 하세요.
근데 그 전에 원래 성함이 강고자 신자 강고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이제 옛날 이름으로 알고 있죠.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야, 고신이가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보신 친구분들이시라 개업을 했다더라. 야, 우리가 친구 개업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우리가 축하해주러 가자. 그래갖고 이제 같이 데모했던 그 친구들 이제 개업하는데, 개업이 아니죠, 개척하는데 이제 축하를 해주러 오시는데, 야, 우리가 친구 개업하는데 또 빈손으로 갈 수 없지 않냐? 그래갖고 어려운 사정 가운데 그 친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돈을 모아가지고 귀한 양주 한 병을 사갖고 잘 포장을 해갖고 교회 개척하는데 개업 선물이라고 그걸 사들고 오셨대요. 그러니까 교회라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분들인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이셨던 거죠. 근데 그 시절에 이제 그랬던 시절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 말로는, 근데 그놈의 자식들 나이 들고 속도 못 차리고 아직도 데모하고 운동권에 있는 놈들도 있더래.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근데 그러면서 아버지는 개척하셔갖고 이제 그때 개척 초반에 막 아침 새벽 저녁으로 막 불러 하고 날마다 기도해야 하고 이런 그런 교회였죠. 그런데 친구 한 명이 이제 그 아버지 개척 후니까 나이가 40대인데도 아직도 막 이제 운동권에 있었던 그때는 이제 경찰들한테 도망 다니고 막 이랬던 시절이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야, 고신아, 나 좀 숨겨줘. 지금 나 지명수배 떨어졌어. 그러니까 무서운 분들이에요. 그래놓고 교회로 이제 숨어 들어온 거예요. 야, 이거를 갖다가 막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교회 와갖고 나 좀 살려주라. 일주일만 있자 막 이러면서. 그래갖고 교회에 그분이 이제 일주일간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봤더니 날마다 교회에 누가 와요? 여성도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야기한 거, 야, 교회가 여자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괜찮은 곳이네. 막 이제 이런, 왜 육신에는 자는 뭐가 보여요? 육신의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일주일 내내 있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뭐예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양하고 일주일 만에 되짚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보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사람이 보이면 저주입니다. 사람도 보여야 되지만 사람이 먼저 보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먼저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보기 위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왔는데 언제부턴가 바뀌어버렸죠. 예배 와고, 야, 누구 만나면 무슨 이야기하고. 예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특히 찬양팀들 예배 전에 딴짓하지 마시고 제발 기도하세요. 제발. 그리고 특히 영적인 자리를 맡고 있는 목자님들 다른 거 환영하고 환대해주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야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게 드려지는 게 예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서 어긋난 게 우선이 아니라 가장 먼저 무엇을 우선해야 될지 여러분들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만나면 반갑죠. 좋죠. 야, 오늘 가면 누구 오랜만에 만나네. 야, 그거 누구 어디 여행 갔다 왔다 하는데 뭐 초콜릿 하나 안 사갖고 왔을라나.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주님, 내가 어떻게 오늘 기쁘시게 할까? 이 예배 내가 어떻게 드릴까? 어떻게 내가 주님 만날까? 주님 또 어떤 은혜를 준비하셨을까? 여러분들 사모함으로 드리고자 받는 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나오는 게 바로 예배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눈과 시선을 보시기 바래요. 그 시대 지금처럼 우리가 헌금함 돌리고 이런 게 아니라 헌금함이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서, 성전 안에 들어가면서 헌금함 안에 다들 헌물을 그 당시에 아무 돈이나 드릴 수도 없고요. 정해져 있는 것만 딱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정말 전 재산을 끌어내다시피 과부가 2렙돈을, 얼마 되지 않는 돈을 헌금함 안에 넣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손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가를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다른 어떤 부자가 드리는 많은 큰 금액보다 이 과부의 2렙돈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왜? 그의 마음과 중심을 보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올 때, 야, 이 정도 잘 차려입었으면 괜찮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부를 보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그러실 거예요. 그 말이 저에게 하신 말씀일 수도 있고요. 겉은 회칠한 무덤처럼 깨끗한데 속은 썩어 있는 자라고 지칭하실 수도 있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지칭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 레위기 19장에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누군가는, 여러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함께 먹으라고 하셔놓고 기한을 정하셨을까? 감사함으로 화목제를 드리는 자들은요, 그 제물을 그날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튿날 먹으면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서원함으로 드리는 자들은요, 그 다음날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는데 3일날 먹으면 저주를 받아요. 왜 그럴까요? 오히려 예배 잘못 드렸다가 실수하면 저주받아서 오히려 죽음을 당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어느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운한 것, 하나님과, 또 화목제물은 하나님과도 화목하지만 사람들과 나눠 먹으면서 서로 화목하라라고, 그래서 화목제물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기준 하나는요,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에요. 사람들이 이거 들여놓고 피 뿌리고 그 다음에 기름은 태웁니다. 나머지는 이제 사람들이 먹어요. 제사장 드리고 나머지를 사람들이 먹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화목제물에 소 몇 마리 드렸어. 이거 기한 정해놓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이거 없이 완전히 태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한 정해놓고 손대지 못하게 선을 그어놓지 않으면요, 누군가는 그랬을 거예요. 내가 드린 화목제물에 양 얼굴 집에다 걸어놓고 내가 화목제물 몇 번 드렸어, 내가 소 몇십 마리째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이거 내 계급장으로 삼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코 그렇게 하게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 교만이 그 영혼을 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3일째 셋째 날에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 네 것 아니라란 소리예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가 죽이겠다라는 소리예요. 이건 네 거 아니라 내 거야. 그런데 내 거를 내 앞에서 나와 함께 한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영광을 내가 주겠어. 그게 화목제물이에요. 여러분들 드리는 예배가 뭡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도 주십니다. 무엇을요?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 것이 아니라 드리는 예물이 이게 내 겁니다. 내 겁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귀가 원하는 대로 끌려서 속아 넘어가더라라는 거예요. 과거에 어느 한 권사님이,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기도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에요.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복도 많이 주셨죠. 그래서 감사하니까 예물도 헌금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과거 IMF 시대 때 정말 어려웠죠. 지금은 이제 불의하게 직장에서 잘리거나 이러면 우리가 어딘가 호소하고 이럴 수 있는 법적인 조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만 해도 정말로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휴가 가면 책상 빼버린다라는 말이 있던 때가 그 시대 아닙니까? 기업들도 막 무너지고 지역 건설 회사 중에 5분의 4가 망하고 그랬던 시대가 그 IMF 때였으니까요. 그때 제가 봤던 지역 신문에 지역에 의외로 그 크고 작은 건설 회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전라도에 한 600여 개 되는 건설 회사 가운데 한 400여 개가 망했다라는 뉴스를 제가 봤어요. 지역 신문에 그 뜬 수치를 보고. 그래서 이렇게 회사가 많았나라는 거에도 놀랐지만 이렇게 많이 망했다라는 거에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경제적으로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그 시대 이 권사님 남편이 되게 좋은 회사, 지금도 굉장히 큰 대형 회사예요. 말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에 다니시면서 이제 퇴직까지 시간이 좀 기간이 어느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권고사직을 하는 거예요. 나가라고, 그만둬라, 퇴직금을 일부 줄 테니까 빨리 그만해라, 조기 퇴직해라, 이제 기업에서 압박을 주던 차예요. 그러니까 여름에 휴가였는데, 휴가 기간인데 휴가를 못 가세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휴가인데 내가 출근 안 하면 그날 책상 없어져 버릴까 봐 휴가인데 휴가를 못 가시고 날마다 출근을 하시더라고요. 직장에서 일도 안 줘요. 자존심 상하죠. 그냥 출근해서 책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벌어온 남편들한테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 가끔 진짜 말도 못할 치욕을 당하면서도 가족 때문에 이 악물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아무튼 그런 일들을 겪으니까 이 권사님이 얼마나 마음 상하고 자존심 상해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너무하시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 얼마인데 나한테 물질적 축복도 안 주시고 말년에 지금 남편 지금 직장 다니는데 마지막에 제대로 퇴직도 못하게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막 왜 저한테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를 붙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 들으면서 저 그때 깜짝 놀랐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야 헌금 낸 거 내가 1년 동안 이만큼 냈네. 그럼 10년이면 내가 이만큼 냈네. 내가 그럼 30년 교회 다니면 얼마를 헌금을 막 생각을 하면 막 갑자기 막 뒷골 어이구 막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육신의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살아가요. 그렇죠?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거를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거는 귀신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걸 하나님께 드리는데 왜 이걸 내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도둑놈이거든요. 왜? 하나님 걸 내 거라고 말하니까 그게 도둑인 거죠. 여러분들 구약을 보면 광야의 히브리 민족이 이동을 할 때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물 없다 그러니까 물 개울을 주시고 우물 주시고 그런데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것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새벽 이슬이 맺히고 나면 바닥에 만나가 쫙 깔려요. 야 이게 뭐야? 봤더니 가시 같기도 하고 둥글고 길쭉하다라고 해요. 어떠한 곡물 같아요. 이거를 걷어다가 막 볶아도 먹고 삶아도 먹고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었으면 뭐 전도 해 먹고 뭐 면도 짜 먹고 별의별 거 다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거를 갖다가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가 지나고 나면 이틀치를 거두면 야 이거 날마다 생기는데 오늘 쫙 걷어갖고 한 3일치 걷어놔서 우리 가족 아침에 일하러 안 나가도 좋겠네 생각을 했더니 하루 딱 지나고 나면 싹 변해버리고 구더기들이 생겨요. 못 먹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대신 하나님께서 변치 않고 날마다 이거를 주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루도 빼지 않고 날마다 주는데 6일째는 7일째는 안식일이야. 이는 내가 정한 날이니 6일째는 이틀치를 거둬. 그러면 그 다음에는 희한하게 안식이라는 이게 벌레도 생기지 않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룰을 주셨는데 누군가는 그래요. 누군가는 또 이틀치를 거둬요. 평일날. 그래놓고 그 다음날 썩어가지고 버려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십니다. 그리고 6일째가 됐어요. 누군가는 그럴 거예요. 야 이거 어제도 생겼고 그제도 생겼고 글피도 생겼고 그 전전날도 생겼고 그 전날도 생겼고 야 내일도 생기겠지. 날마다 이거 자연적으로 이슬과 함께 당연히 생기는 거 아니야? 과학적으로 이게 생기는 원래는 이렇고 저렇고 날씨가 이랬고 기온차가 이래서 바닥에서 당이 올라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설명을 했을 거예요. 내일도 당연히 생기지 않겠어? 그리고 나서 안식일이 딱 됐는데 안 생겨요. 누군가는 어느 가정은 그날 굶었을 거예요. 그냥 음식 하루 더 먹고 덜 먹고 그 차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모세에게 역정을 내세요. 화를 내세요.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이 불순종한 백성들 내가 어느 때까지 두고 보겠느냐? 모세가 안 말렸으면 그 일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셨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걸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만나의 의미는요, 날마다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라도 안 주면 그 백성들은 그날은 굶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안식일은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백성들이 살아간다는 걸 철저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내가 벌어놓은 통장의 잔고로 살고 계십니까? 내 힘으로 살고 계십니까? 내가 받는 월급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요. 떡으로도 살지만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오늘 내가 사는 것도 이 떡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내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거다라는 거예요. 만나를 또한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출애굽기 16장에는 이게 희고 맛있고 꿀 섞은 과자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시편 78편 24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편 78편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이거를 하늘의 양식이라고 해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래요. 하늘의 양식을 만나라고 해요. 근데 만나는요 그림자예요. 예표하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를 대신에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찢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살았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드린 거 그거 네 거냐? 너희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었잖아. 너희 태어난 건 뭔데? 생명 누가 줬는데? 생기를 누가 불어넣어 줬는데? 너희가 죄 가운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를 누가 끄집어 살려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안다라면 이걸 어떻게 내 거라고 이야기하고 드립니까? 내 거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도둑놈인 거죠. 내 거를 도둑질하고도 너희가 도둑질하지 아니하였다느냐?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에 선지자들에게 하박국서를 통해서 또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이거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은혜를 은혜되게 기억하는 것.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함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하는 것. 그 은혜가 없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는, 당연히 죽어야 되는 죄인이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단 한 명도 빼지 않고 죽어야 되는, 이미 죽었어야 될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만나의 은혜 때문에. 그런데 내 것이라 주장할 게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희생의, 화목의 예물은요, 제물은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은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화목 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킬 우리의 화목 제물, 만나가 되신 분이, 하늘의 양식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헌금 얼마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 주님 앞에 봉사 얼마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먼저 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 받은 걸 갖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예배고 이게 예물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아가실 땐 전보다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두 번째는, 예배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나는 부인당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이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주셨고 주님이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높이는 예배 되기를, 또한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